코끼리 이름 짓기.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옵니다. 그리고는 아빠한테 와서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구가 있는데요, 신기하게 공중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지구는 그 밑에 뭐가 받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낙타가 받치고 있어. 낙타 등에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에 딱 지구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대답이. 그래서 아빠는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그 낙타는 누가 받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재미가 붙은 거죠. 야, 캥거루가 받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아빠, 그 캥거루 누가 받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끝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받치고 있지. 이제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빠, 그 코끼리는 누가 받치고 있는데?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이랬답니다. 야, 그 밑에는 온통 다 코끼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그거예요. 지구를 받치고 있는 것,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 코끼리가 뭐냐고 하는 것 따라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고요, 돈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지탱한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 또는 신앙이 지탱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코끼리 이름 짓기, 바로 세계관,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코끼리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경쟁입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입니다.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을 계속 경쟁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못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이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곰을 같이 동굴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마늘과 쑥을 주고 견디게 하는데 못 견디고 뛰어나간 호랑이는 그걸로 끝이 났고, 살아서 견뎠던, 끝까지 버텼던 곰은 우리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신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못 버틴 놈은 그냥 간 거고 잘 버틴 이 곰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털복숭이 유인원이 점점점 털이 빠지더니 허리가 펴지더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그것이 현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면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또 청년들이 그것을 이제 진실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하는 말, 창조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런 말들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다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고 진화론이 진짜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산업혁명 시기에 인간의 기술이 한참 발전하고 인간의 기술이 뭔가 대단해 보이던 시기에 뭔가 좀 기술이 더 발전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폐해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가 믿는 그 진화론에 따르면 너희 조상님 성함이 원자, 숭자, 이자님이신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그분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 이름은 원숭이 이러면 안 되고 원자, 숭자, 이자인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에버랜드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 계십니다. 그것도 차가운 창살 안에 계시면서 아이들이 주는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뛰어나가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물어봐야 돼요. 너희 정말 그걸 믿고 있다면 왜 원자, 숭자, 이자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화론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편을 가르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라인데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어떤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훨씬 더 생활 만족, 행복 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점수 1점 때문에 원형 탈모증이 일어나고요, 한 등급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하기에 이르릅니다. 내가 도태될까봐, 내가 앞서가지 못할까봐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요. 민족과 민족이 경쟁하고 개인과 개인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세계를 지탱하는 코끼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론이죠. 여러분,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철학이고 신앙관이고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지으실 때 화평하게 지으셨고 서로 협력하게 지으셨고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으면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나라가, 정치가 너무너무 온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을 때 모든 만물을 다 각기 종류대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심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가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1등해도 귀하지만 꼴등해도 귀한 거예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무슨 한호입니까? 왜 자꾸 등급을 매깁니까? 누구든 다 귀한 것이에요. 실력이 없어도 귀하고 잘해도 귀하고 조금 모자라도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발표할 텐데 이 아이들이 재능이 출중해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로 잘 자라줄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 코끼리,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바로 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코끼리를 오늘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소망의 출처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코끼리고 주일 말씀에 의하면 살아있는 소망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한 살아있는 소망의 출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어요. 과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코끼리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가 차이였어요.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삶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홍해 쫙 갈라지고요. 사람들 막 지나가고 나면 애국 군사들 쫓아오는데 막 홍해가 다시 물걸치면서 다 쓸러 내려가고 이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반석에 치면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쓴물이 막 단물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합해봐야 채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9년 11개월은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덥고 무척이나 지루하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마주해야 되는 상대는 광야에 사는 아주 독한 독충들, 해충들, 그리고 맹수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다 적들이에요. 게다가 그 적들은 밥만 먹고 싸움만 한 적들이에요. 누락질하고 약탈하는 것들이 전문인 산적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너무 순에 터져가지고 싸움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불평이 막 쌓기 시작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야,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야,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 이거 불편하다, 힘들다 라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다른 겁니까?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광야에 보이는 문제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코끼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더 못 먹고 못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온 거다, 이거 실패한 거다,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는 코끼리는 삶의 살아있는 소망의 출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망의 출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자,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독충이 아닙니다. 적들이 아닙니다. 추위가 아닙니다. 더위가 아닙니다. 광야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는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길이 없습니다. 다져놓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따 손 치더라도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네가 좋아하는 코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금이 좋다는 거예요. 금 따라왔다는 거예요. 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들이 3,000명을 그 자리에 죽이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 가루를 모두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금덩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삶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포한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드디어 진행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금부치들을,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게 하십니다. 이제 다시는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거, 그거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거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하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의 출처를 밝히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금송아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번쩍번쩍하는 것이 삶의 출처가 아니라고 선언한 뒤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장막에서 떨어진 또 하나의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일상적인 장막이 아닌 뚝 떨어진 외딴 곳에 있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의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의 장막 막자예요.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나는 텐트예요. 근데 누굴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원천이 되는 소망의 출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문제를 묵상합니다. 문제를 아파합니다. 문제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걸어 나와서 회막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회막이 없다면 우리에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문제에 매이는 거,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이겨보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제3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가서 울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제3의 대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의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파도 문제는 똑같이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너무 가난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장사를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일이 잘 되는 분은 똑같아요. 목사님, 일이 너무 잘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바이어 접대하러 골프 치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예배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몸이 아파서, 목사님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의 아들은, 자식놈은 너무 건강해서 예배 드리러 안 와요. 놀러 가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돈이 많든 적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문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복은 우리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서서 공동체의 복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처음에는 모세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장막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서 그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같이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염됩니다. 거룩하게 전염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볼 땐 정말 형편없는데, 요즘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항상 웃고 다녀요. 나보다 훨씬 행복해. 아니, 뭘까? 저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식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오면 저렇게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그 예배 나도 좀 드리자, 나도 좀 너희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교 다니는데, 분명히 우리 남편이 돈 더 잘 버는데, 나는 늘 우거지상인데 저 집 엄마는 늘 웃고 다녀. 이유가 뭘까 보니까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내가 그 힘을 받을 때 내 주변으로,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내 이웃으로 점점 더 퍼지는 거룩한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회막에 모세가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구름 기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회오리가 도는 이런 무슨 구름 기둥처럼 생각을 하세요. 무슨 스쿠류바처럼 이렇게. 그렇게 어린이들 설교도 많이 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하늘에 구름이 아주 짙게 끼면 그 구름의 그림자가 밑에 까맣게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과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그림자 밑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늘만 피하면 시원해요. 그런데 그 시원한 구름이 이동하니까 움직이잖아요. 점점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쾌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흔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어디 임하냐? 바로 모세가 회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임하는 거예요. 왜 임할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 덥지? 너 예배할 때만큼은 시원하게 예배해라.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나 너무 바쁜데? 나 너무 바빠서 과로해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서 무리해야 되는데? 나 너무 바빠서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내가 일이 많고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3박 4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회막이 있습니다. 뭐죠? 제43회 산상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치여서 그저 이리저리 어떨 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장막 속에서 그거 문제 끌어안고 지지고 볶으면 아무 해결 안 난다. 나와라. 회막으로 와라. 회막에서 나와 대면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부터 변화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말 안 들어먹는 내 자녀가 문제였고, 도저히 말 안 통하는 내 남편이 문제였고, 도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 내 아내가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 내가 문제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편견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 게을렀고 내가 음란했고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달라졌더니 내 주변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성장하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는 나를 도와주는 협력거리,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모든 만나는 것이 다 걸림돌입니다. 애벌레는 모든 것이 다 거침돌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면, 날아다니면 이 모든 것은 다 구경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가 막히면 우리는 막 답답해하지만 독수리는 날아오르면 그만이에요. 풍랑이 칠 때 배들은 묶여있지만 그 아래 거대한 고래는 쓱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여호수아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치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덜덜덜 떠는 걸로만 알았는데 모세는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거기서 깨가 쏟아지고 회복이 되고 삶의 기쁨과 충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는 나도 좀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복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 벌고 성공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 받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소원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예배를 보면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모세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산상부흥회를 간다면, 가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엄마 지금 몸이 아픈데? 우리 아빠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 지금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힘들수록 예배해야 되는구나. 어려울수록, 지금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힘들면 다 포기해버려요. 뭐 시키면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이 그거예요. 자신 없어요. 자신 없다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이 다 해줬어요. 모든 결정을 부모님들이 다 해줘요. 심지어 대학, 어느 과까지 부모님이 다 정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날 옛날과는 차원이 다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날 청소년 집회, 어린이 집회를 하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눈 감고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부모님이 그런 데 안 데려갔으니까. 이번 산상부흥회는 우리 어른들이 물론 회복되고 은혜 받고 충만해져야겠지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혹시 같이 못 있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에는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눈물의 자리를 자녀들이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죠? 이번 주 일도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장막에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회막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 그 놀라운 자리로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아오기를 지금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